오늘부터 중생의 교리를 강론합니다. 중생의 교리는 모든 교리 강론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신비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또 제가 경험한 것으로 어떻게 이 중생에 대하여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영생의 선물, 하나님이 이 땅에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이 하늘의 선물을 아는 자로 우리가 바라보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기에 오늘 저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부분에 하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생에 대해서 숙고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과연 중생의 시점이 어느 지점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혁파 교사들이 가장 진지하게 숙고하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중생의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앞에 부복하여 예배드리며 가나안을 향한 구원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선언됩니다. 그때가 가나안을 향한 구원 여정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선언을 받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향한 구원 여정을 시작한 지 24년 만에 그는 새 사람으로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구원 여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중생의 시점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구원 여정을 시작하였던 그때 중생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10년 후에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에 그가 중생을 선물로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드디어 창세기 17장에서 새 사람으로 선언할 때에 그때 중생자로 중생의 선물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는 이 중생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시점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중생은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새 사람의 상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나 야곱의 구원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특별한 몇 가지 지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새 사람의 상태는 점진적으로 확인되고 확신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파 교회의 교사들은 왜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였을까요? 중생의 시작과 성화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을까요? 중생과 중생자의 상태인 성화의 상태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시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형태,
그리고 본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회는 중생을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그 시작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중생을 성화의 상태로 이해합니다. 로마 교회는 중생한 자가 나타내어야 하는 중생자의 상태가 확신될 때에 그를 중생자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생하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거룩한 상태, 성화의 상태를 나타낼 때에 그를 중생자로 선언하는 것이지요. 즉 중생을 상태로 정의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생을 구원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하늘의 선물, 새 생명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성도가 나타내야 하는 성화의 결과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중생자로 선언되기까지 중생자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인 선행을 다하여 그들은 중생자로 인정받을 때까지 그들은 행위를 실천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나아갈 때에 구원의 본질에 변질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의지를 동원하여 자기의 노력을 동원하여 선한 행위를 나타내므로 중생자의 상태를 증명받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도덕적 행위를 강조하는 고등 종교의 형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뢰의 관계성보다는 행위나 인간의 거룩한 상태를 중요시하는 고등한 도덕적인 종교의 형태로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고등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으로 연합하는 데 그 본질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 증거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생의 원인과 그 성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증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즉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여기서의 궁휼하심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의미하는데, 이 불쌍히 여김과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갖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는 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에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인 것이죠. 단순히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자비가 아닌 것이죠. 바로 이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여기서의 중생은 신약 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이 의미는
다시 출생, 존재에게로 복귀입니다. 즉 이것은 회심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즉 사도가 증거한 중생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회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을 중생의 시슴이라고 하였죠. 이 시슴은 바로 헬라어로 목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중생의 시슴은 초대교회에서 행해지던 침례를 의미한 것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교도에서 이방신을 믿다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를 침례로 나타내었지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미로는 부족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강가에 나가서 완전히 몸을 담금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염두에 두고 중생의 시슴이라고 했던 것이며 그 내면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대등하게 병치된 이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즉 중생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지각과 새 의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사, 맏아들이죠.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상속하는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목적입니다. 중생은 바로 우리 안에 아버지를 향하는 의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각과 의지로 향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아들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신뢰하는 관계성을 회복하고 이 신뢰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즉 중생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결과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사람이 애쓰고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룩한 행위를 실천하는 행위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람들이 보여준 그 행위를 가지고 그들의 상태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생자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교인들은 그들의 삶으로 그들이 중생한 중생자임을 나타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야 교회의 성직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중생자였음을 선포하거나 그들의 공로를 따라 성인으로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연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옥에서 온전히 성화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중생자라고 선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행위로, 그들이 나타내는 행위의 결과로 자신들의 상태를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교회를 통하여 중생자로 선언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삶은 결국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의무와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신뢰를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소망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중생의 실체는 무엇인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대표하여 중생에 대해서 그 실체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거의 실체로 간주되는 중생의 실체를 주입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중생에 관한 교리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례를 통하여 중생의 실체가 주입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생의 실체는 도덕적인 품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품질. 그런데 이 도덕적인 품질은 신의 본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의 본질과 같다면 이것은 이교도에서 말하는 신과의 결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주입되는 이 도덕적인 품질이 하나님의 품질과 똑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동일 본질로 결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도덕적인 품질은 신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품질도 아닌 것이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행위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혀 새로운 새 생명의 품질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것을 창조된 은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로운 품질을 주입하셨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먹는 음식과 같아서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끼를 먹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몸을 영원히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것처럼 신자들은 매일매일 성례를 통하여 성찬을 행하고 견진 세례를 받으며 끊임없이 성찬을 반복하여 먹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품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생의 실체는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또다시 소멸되고 또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먹을 뿐만 아니라 이 품질이 자라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도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 품질을 증진시켜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중생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례를 행하며 끊임없이 도덕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신 안에 있는 중생의 품질을 증진시키고 성장시켜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고 나서 그는 중생자였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바로 전통적인 개혁파 교회의 교사들은 이 중생을 다시 정의한 것입니다. 이 중생은 어떠한 상태, 품질이 아니라 경향이다. 방향성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그 품질 상태는 성화의 열매로 따로 설명한 것입니다. 중생은 경향, 방향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우주를 지배하는 중력과 같은 것이죠. 무게중심이 큰 물체가 모든 존재들을 이끕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 되어서 이 태양계에 있는 지구와 행성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가장 큰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 중심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끌어당기는 새로운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력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이 힘의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지입니다. 어떤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을 지배하는 그 중심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택자들은 그 영혼 안에 새로운 중심성이 발생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 정체는 바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하나의 질서처럼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의지를 당기는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바로 중생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경향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향이 시작되었을 때에 바로 이 경향을 중생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의지는 순종하는 의지여야 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회심한 자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중생자의 의지는 바로 신뢰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할 때에 그것을 바로 중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감정과 만족만 가지고 살아가던 자가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복하는 의지가 발생하였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중생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파 교사들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작으로 바로 구원 여정이 시작되어서 그들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개혁파 교사들이 가르쳤던 중생의 본질과 로마 교회가 가르쳤던 중생의 본질이 다르지요. 개혁파 교사들은 중생을 상태나 품질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상태로 따로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신뢰하여 부복하는 의지가 시작되었지요. 그는 가나안을 향한 구원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나그네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그는 살기 위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거짓말을 합니다. 중생자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여 돌아오는 의지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자의 의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중생자 안에 이 방향이 강력하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지키고 보존하고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구원 여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져 있던, 위험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순결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해졌겠습니까? 자기의 아내와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구원 여정의 소망,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택자 안에 새 생명으로 새 의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의지를 통하여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로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역사하여 그의 인생과 그의 존재와 그의 모든 관계성을 지키시고 보존하는 데 택자들의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이 구원 여정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아들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의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에 다시 신뢰의 관계성으로 묶인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증거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 씨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씨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씨가 뿌려진 밭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돌짝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주님이 증거하신 좋은 밭이나 상태는 동일합니다. 그 상태는 바로 세상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선언되어 있죠.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의 상태이며 세상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 씨가 바로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가 자라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씨가 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들도 그것을 받는 자들이 기쁨으로 받고 감격하며 이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 안에 있는 이 씨의 놀라운 생명력과 조명과 살아있는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인내하여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중생자임을 우리는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는 자를 의미합니다.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그가 걸어가는 인생을 지키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씨가 소멸되지 않도록 다시 신뢰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하나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생의 실체는 바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인격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씨는 가치관이나 관념이나 지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인격의 말씀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의 말씀은 열매를 맺기까지 새 사람으로 장성하기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씨를 지배하고 보존하는 성령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인격의 말씀이 살아나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우리의 의지를 끌어당기고
다시 신뢰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의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영적인 질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열매는 본성의 열매가 아닙니다. 중생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거룩한 성령의 의지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열매로 증거하였던 것이죠. 우리의 본성적인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뿌리신 것이며 이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의지이며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묶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인격적인 관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불신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며 우리의 본성을 따라 의문으로 말미암아 대항하던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돌이켜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중생의 실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뿌려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인격이 되기까지 소망하며 간직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새 사람으로 선언되었지만 또다시 창세기 20장에서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세상에 세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닥친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굴복시키시고 그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하여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택자의 영혼이 보존되고 그의 인생이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신뢰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신뢰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새 사람이 열매를 맺기까지 끊임없이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생자에게 주신 복이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복임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